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2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매월 첫 번째 주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고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땅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주셔서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는 또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한국에 있는 많은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며 주님 복음을 담대히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주님께 세계 한국의 역사에도 그렇게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따뜻한 복음이 거룩한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아직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 역사에 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참 복된 복음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약 8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이냐 하면 거짓 나라, 거짓 진리의 나라, 바로 사탄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긴장 관계,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관계로 이 두 나라가 공존하며 종말의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거짓 진리의 나라와 항상 대결하며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나라 이 사탄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관계를 써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덕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물론 감사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이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 살았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마 수많은 세상 나라, 이 사탄의 관계가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도전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 나라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거짓된 진리가 있는 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는가, 이것을 에베소에 살았던 이 교회, 또 그들이 살아갔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탄의 도전은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이 삶에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오늘 말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의 공격이라 그래서 무서운 이 사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사탄이 미인계를 썼다든지 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기겁을 하고 물러설 것인데, 이 마귀의 관계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전하는 모양새가 우리가 보면 뚜렷해서 막 머리 뿔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그런 모습의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전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경각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이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사탄은 이런 관계를 쓰고 이런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를 한번 찾아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부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보면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시대 때 4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로마,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큰 도서관이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에페소, 이 4개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페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교역이 일어났던 도시이므로 무역이 발전했고 당연히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입니다. 이게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아시는 다이아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이 에페소에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또 미신이 흥행해서요 많은 그런 점술가들, 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거기 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페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보면 4대 도시 중에 두 번째 도시가 나오죠. 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애굽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 아볼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했던 그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큰 도시가 서로 교역이 많았다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4절 25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네, 이 아데미 신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아마 그 신전 주변에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돈을 벌었다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했죠. 당시에 이 에페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많은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있었고 이것이 에베소가 발전하는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페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밀레도가 나오죠. 밀레도. 예,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간 남쪽으로 있었던 또 뭐 위성 도시처럼 붙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밀레도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어요. 예, 이 서양 철학의 시작은 그 그리스가 이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철학의 도시가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학파가 밀레토스 학파예요. 근데 이 밀레토스 학파의 수장, 누가 그 밀레토스 학파의 수장이었냐 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한 탈레스 철학자의 출신과 본거지가 이 밀레토입니다. 밀레도, 성경에서는 밀레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 있었던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나오기 무려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밀레도가 그야말로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철학, 지성이 소위 말 인간의 지성, 인문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철학의 또한 도시였습니다. 문명과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거 이게 최고도로 발전하고 성장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10절입니다.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냐 하면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이 두란노가 서원장 이름인지 그때 그 스승 이름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도서관으로 아마 발전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페소에는 이렇게 책들이 많이 발전하는 지성이, 철학이 발전한 굉장히 인문이 발전한 도시였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이번엔 29절로 가주세요. 같이 찾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에베소에는 또 무슨 시설이 있었나요? 연극장. 지금처럼 마이크가 콘서트장 같은 건데 마이크가 잘 구비된 그런 곳이 아니었죠. 여러분 TV나 이런 거 많이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면 야외에 이렇게 돌로 계단처럼 만들고 앞에는 무대를 만든 그런 야외 극장이 있죠. 그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극장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이 야외 극장, 연극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가 발전했겠죠. 또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또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집회가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한 이 에베소 교회,
과연 사탄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에베소 6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주세요. 에베소 6장 10절, 13절. 자, 이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근데 무엇이 이런 문명화되어지고 지식화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런데 사탄의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형태의 도전일까? 과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뭘 깨달았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7절.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로 다시 가보세요. 좀 더 내려오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고 있어요. 14절 봤더니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따를 만한 좋은 길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 이렇게 문화와 경제와 문명이 발전해서 인문이 발전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사람의 행복은 이것이야. 철학은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또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가 어떤 풍부한 삶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멋있게 보이도록 하는 유혹으로 사도 바울은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그런 학문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속임수다. 오늘 이 4장 14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뿔 달린 그런 마귀가 나타나서 뭐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런 어떤 도전과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멋져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또 삶의 어떤 가치들, 원리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관계다. 창세기로 가보면 우리 이해했잖아요.
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멋진 그런 능력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선과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나요? 불순종, 결국 사람의 욕심의 원리로 살아갈 때는요, 그게 허울만 있는, 허상만 있는 가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사람이 기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왔지만 그것은 속임수고 너희를 엉터리로 인도하는 교훈이야. 그걸 따라가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찾아볼게요. 18절로 가보세요.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굉장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무식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올 때는요,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또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겉으로는 그게 풍부해 보이고 지식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람의 욕심이 기본이 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22절로 가보세요. 또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무리 에페소가 그렇게 발전하고 너희들이 낙원처럼 보이는 곳이고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가짜들, 그 가짜들은 결국은 사람의 욕망,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경고하며 에페소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가서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자, 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24절.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6절 보세요. 좀 더 내려가세요.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겠죠. 그랬더니 27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근데 겉으로 보면 우리의 신이 지금 모욕을 당한다 얘기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신전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신전 앞에 있는 이 신상을 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이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때문에 일어났던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들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우상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벌이들이 우리가 큰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라고 하며 이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진짜 신으로 모셨던 아데미 신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신상을 파는 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허상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허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고 은이고 물이고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욕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욕심을 거기 넣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사람의 욕심을 거기다 투영시켜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런 이 가짜라는 것을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참 숭배하고 아시아와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아테미 신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가짜다, 우상이다, 허상이다, 사람의 욕심이다.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볼까요? 19장 19절. 사도행전 19장 19절 보십시오. 또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에 이 은 5만은요, 혹자는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많은 값어치 정도의 미신 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잘 이렇게 인쇄된 책들은 아니었겠죠. 아마 거기는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부적, 그리고 어떻게 주술을 하는지, 또 부적들, 그리고 별을 어떻게 관찰하고, 나이를 어떻게, 그런 역학적인 책들이었겠죠.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에베소에는 주술하는 자들, 점쟁이들, 또 미신들, 또 어떤 그런 주술가들, 이런 것들이, 무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들, 주술가들, 점쟁이들 왜 있죠, 여러분? 어떤 절대 신을 위해서 있나요? 뭘 숭배하기 위해서 있나요? 아니죠. 결국 자신의 소위 말하는 성공이잖아요. 나의 운세가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목적은 뭐죠? 그렇죠. 복이죠. 잘 되는 것. 그게 기복이잖아요. 이 마술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 이건 주술이에요. 미신이고 기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 결국은 그들이 지금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또 좋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주술적인 기복적인 믿음들, 철저한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했죠? 세상의 좋은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들, 사조들, 옛사람, 욕심을 따라가는 삶들, 이런 것들이 에페소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상들, 그런 사조들,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유행,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그런 어떤 유행과 사조, 교훈들, 인본적인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8절 9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기억하죠. 여기 보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으로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도를 들었지만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굳어있다. 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했죠? 무리 앞에서 이 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 나라는 우리를 도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물리치고자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또 우리를 깎아내려버린다 라고 했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까 밀레토스 학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참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인본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머리를 조아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 이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데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 능력들을 개발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이 써먹던 방법, 그게 철학으로 둔갑을 해서요,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찾아가는, 그게 지금은 실존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진리로 살아가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자. 이게 실존주의 철학으로 지금 둔갑해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 에덴에 있었던 동산에부터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오늘 이 두란노 서원 그 전에 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왜 받지 않았는가? 바로 이 인본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사탄이 써먹었던 너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고, 그런 복음의 원리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나약한 존재야 라고 하며 비방하는 마귀의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분명히 도전한다. 근데 그 마귀의 관계의 도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섬뜩한 모습의 마귀가 아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인데 마치 우리에게 좋은 진리처럼 보여지고 인간이 이 내면 세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처럼 보여지고, 또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관을 우리 앞에 들여다 대고, 또 인간이 진리고 인간이 기본이야 라고 하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도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도전들을 철저하게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도 성장해서 강건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교묘한 위장들, 진리처럼 보이는 가짜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8, 19,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도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도전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사탄의 도전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도전들을 잘 분별하시고요. 또 그런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처럼 보이는 가짜 교인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너의 구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사탄의 나라 거짓된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